지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수차례 끊임없었던 기적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고집을 꺾지 못했던 파라오의 완악함, 그것으로 무장된 그들의 전차 군단,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는 또다시 믿음이 무너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우리와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믿음을 보셨고 지난 편 마지막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집트 백성을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다시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이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는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이집트 사람들도예요.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목적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기도한다면 그 간단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거나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잘되게 하신다면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마침내 모세가요, 손을 듭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리켜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십니다.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마른 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밟아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파라오와 파라오의 말과 파라오의 전차와 전차를 모는 모든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서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뛰는데 갑자기 들어온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뭐냐면요, 전차에, 다시 말하면 그 병거의 바퀴가 막 벗겨져요. 바퀴가 벗겨지고 다시 말하면 막 서로 전차의 바퀴가, 영어로는 트위스트하고 비비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막 꼬이면서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우리 뒤로 빼자. 그리고 도망가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쫓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이집트 군인과 그들의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을요 싹 다 뒤엎어 버려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바닷물은 다시 깊어졌고 전차를 몬 모든 군인들은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파라오의 군대는요 바다에 빠져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요, 이집트가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 같이 제국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 그래요. 군대가 다 죽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다들이 다 죽어서, 그게 이제 미래의 인재들인데 다 죽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자체가 쑥대밭이 된 거. 이것 때문에 제국으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죠. 다 후퇴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바다에 널려있는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종 모세를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제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여 위엄이 넘치시는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떠난 후에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가요. 이제 그게 이제 시나이 반도를 쭉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게 홍해가 어디라고 하는 견해가 각각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든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 있는지가 크게 사실 중요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뭐 5가지가 있어요. 한 여섯, 더 깊게 파면 6가지 7가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마다 다 주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르 광야에서 3일이나 걸어갔지만 물을 마실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그게 이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 아래 시내산 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마라라는 곳을 가는데요, 참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또 불평을 해요.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난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시고요,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라고 해요. 그리고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엘림이란 곳을 봐요. 엘림은 어떤 거냐면 정말 물도 많고 숲도 우거지고 아주 한적하고 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엔 나오지 않았는데 저의 상상력을 잠깐만 동원하겠습니다. 왠지 여기서 떠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와요. 네,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어렸을 때 무슨 엘림 성전, 엘림 복지원, 뭐 엘림 너무 많아서 뭔가 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쉴 곳들로 너무 풍성한 이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즐거운 일들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이 목적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엘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미슐랭을 가기 위해서 막 한 달에 모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 무슨 백을 하나 사려고 막. 예. 우리 안에 이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엘림은 될 수 있으나 목적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를 떠나요. 그리고 엘림을 떠나서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신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한 달째 된 날이니까 그 다음 달 15일쯤 됐겠죠. 왜냐면 14일에 이제 그 밤이었고 15일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달 2월 15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달인 아비벌 15일에 나왔으니 딱 한 달이 이제 된 건 거죠.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다시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렇죠? 이 정도쯤면 좀 믿을만한데 아직도 이런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어.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옆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쯤 왔으면요, 그냥 못 먹어도 원래 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의리로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이들을 위한 양식을 하늘에서 퍼 부어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퍼 부어준 이 양식을요, 성경에서 묘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이에요. 그날 저녁이에요.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녁에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되고 아침에는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을 그들이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자고 해요. 어떤 약속이냐면 기가 막힌 약속인데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딱 주는 거예요. 요거 어떤 거냐면 제발 부탁인데 만나를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걷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쌓아두지 말아라. 다만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분량을 쌓아라. 왜? 안식일에는 니네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대비해서 6일째 되는 날만 그 다음 거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또 가져가요. 더 담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썩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딱 있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이 얘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유도 뭐예요? 내가 여호와심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그동안 읽으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신 적 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거예요. 내가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출 이집트와 광야에서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색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했다, 뭐가 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사실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본인이 높아지려고 하는 내성적인 사람이나 다 사람은 자기가 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게 그냥 태어나면서 잘 갖고 자라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갖고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켜서 하시기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 동안에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참신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다. 그분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 입증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